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 하나 가지고만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늦은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인데요. 한 절 34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시다. 3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4절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형편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만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내한테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들만 데리고 가셨느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너무 친하지만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는 주님이 알기로는 제자지만 친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 중,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제자는 주님을 아는 제자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내일이면 오늘이죠. 당신이 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이런 극심한 고난을 3명의 제자들만큼은 깨닫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이해해 주길 원하는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친구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직이라고 해요. 직이. 나를 안다는 거죠. 직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내일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한테 잠시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가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영국 격언에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퀴리 부인은 역경을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들이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진짜 친구가 뭐냐? 사랑이 안 끊어진다는 거.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 친구는 언제 아느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누가 형제냐? 내가 위기 때 그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형제라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기도 형제가 아니고, 위기 때 도와주면 내 형제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내 친구라는 거.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인데도요, 부부가 안 믿어요, 서로.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 말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둔 사람은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오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여러분 서로 말을 믿어주고, 그래 당신 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신 말 믿어. 친구들이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의 말을 믿어. 그러면요, 그 어떤 폭풍우 속에도, 인생의 폭풍우도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친구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이유는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실은 이들은 주님은 원했지만 주님의 바람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제자들이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뭐냐?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해주지 못하고 쿨쿨 잠들었어요. 뻔히 실패할 줄도 알았지만 주님이 데리고 가신 이유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왜냐? 33절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현실은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야, 내 지기만큼, 내 친구만큼은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뭐부터 하셨죠? 기도부터 하셨어요. 어떤 기도요?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의 과정이었고 기도가 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기도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 고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 명의 제자들만큼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뭘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코로나19 벌벌벌 떨어요.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암이라도 걸리면 여러분, 우린 다 죽는 줄 알아요. 주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약도 좋다, 운동도 좋다, 좋은 음식도 먹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도 좋고 손 씻는 것도 좋고 이 닦는 것도 좋고 면역력 강한 음식 먹는 것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극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약하다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일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이지만 버림받을 줄 아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분명히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했어요.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고 했지만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구한 거죠. 일순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당할 줄 뻔히 알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인 줄 뻔히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시되 아주 버리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아버지도 영광을 돌렸지만 본인이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영광 받은. 기도를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처럼 잠시 버림받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럴 수 있나?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기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그 중에 애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아무나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 부탁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가 뭔 줄 압니까? 그죠? 기도 부탁 누구한테 하죠?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안 한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잠시 전만 하더라도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기도도 못해. 왜냐? 긴박성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거.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뭐만 했냐? 두려움만 꽉 찬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나?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냐? 근데 그들이 죽는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은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긴박성을 여러분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순간 여보 좀 이거 좀 기도해줘 하는데 부인이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보통 때는 그런 말 하지 않다가 여보 좀 기도해줘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죠.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친구인 줄 알았는데 기도 좀 해줘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면요 힘들죠. 왜냐? 분명히 그 사람은 배우자는 맞아요. 내 친구라고 맞지만 정신적으로 무지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치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긴박성, 아내의 긴박성, 친구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맹세로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어렴풋이라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알잖아요. 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미운 놈 생각, 그거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상황,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는 잠시 단독할 거 내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구 귀를 자르기는 했지만 주님 십자가 질 때까지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언제 변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이 밤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